할렐루야. 벌써 12월이 됐네요. 엊그저께 은혜 있을 특별 새벽기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건지 교회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날씨가 계속 이렇게 여름 같은 날씨가 되니까 시간 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라도 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낮에는 또 한여름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12월이네.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돼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지냈는지. 하여튼 바쁘게 지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편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 시편은 정말 단순한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걸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찬양 그리고 탄원을 모아서 그런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이죠. 히브리어로는 찬양을 뜻하는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인 73편이 다윗왕, 우리들이 말하는 다윗의 시로 또 알려져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회자이자 왕으로서 정말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또 승리의 기쁨, 또 죄에 대한 깊은 회개 등 자신의 극적인 인생 경험을 노래와 기도로 또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은 흔히 또 다윗의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윗 외에도 성전 음악가였던 아삽과 고라의 자손, 또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로 추정되는 90편을 기록한 모세 등의 다양한 인물이 시편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기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에 걸쳐서 정말 쓰여졌으며 마지막으로 5권의 책으로 나눠 편집되었는데 이는 율법서의 5권을 본떠 정말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졌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과 제사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또 예배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시편에는 개인의 절망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탄원의 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감사의 시가 담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신앙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삶의 응답의 그런 형태로 또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의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지혜의 시와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오실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왕의 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모든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한 정말 인생의 노래집이고, 또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받는 복과 또 악인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시편의 주요 주제와 일관된 것으로서 정말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정말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합니다. 그 복을 원어로 보니까 아시레이. 아시레이는 번영, 행복을 정말 뜻하며 올바르다, 번영하다라는 그 아사르에서 유래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또 행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라사는 유죄한 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면에 있지 않고 영적인 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앉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정말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인을 본받아서 행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잘못된 관계를 벗어버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임의대로 행함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81장의 배경이 우상 숭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임의대로 행함에 대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악인의 길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함. 율법은 원어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담겨 있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묵상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결국. 첫 번째로 형통하는 의인의 행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사랑하여 지키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충분히 공급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의 근원이 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은 형통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행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의 행사는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 앞에서 겨는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 자취를 아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이는 악인의 행하는 일이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또 의미하죠. 악인은 스스로 승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 일을 추진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속히 멸망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행사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악인은 의인의 그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심판하실 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하여 악인의 정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로 행하심으로 의인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을 내리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는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지만 개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해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정말 의인과 아주 분리된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말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죠. 오늘 그 시편 시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또 이 오늘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형통과 승리의 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의인이 공헌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망하는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를 그 원어로 보니까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하네요. 수로가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1년 내내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물길이죠. 그곳에 그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로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보장된 그 수로에서 또 열매를 맺는데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무가 시절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시절을 쫓는다는 말이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교회에서 정말 저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열매들을 결혼으로 응답받은 것 같아요. 제가 4대 독자거든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5대 독자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정말 과실을 맺는 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 될지는. 그 시절을 쫓아서 정말 시절을 따라서 시절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 또 묶인 것들 모두 풀리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풀림에, 형통에 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 악인의 길을 쫓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악인의 길을 쫓는 이 생각 자체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또 저절로 죄인의 길에 서도록 끊임없이 계속 그런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 생각이, 의식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참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생각에 길들여져서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참
내가 잘못된 판단했네. 어느 순간 하염없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고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 다 나오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13입니다. 그룹 13 담당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또 그룹장 문재성 집사님, 문앤지 집사님, 또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룹 13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날치기에서 사역하시는 주성길, 손정순,
선교사님, 이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 성가제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